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5번째 강 로마서 6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또한 그 마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류의 대표로서의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전 인류가 하나님의 정죄하에 살게 되었는데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원리를 제시하여 주었고, 이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방법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됨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큰 첫 번째 1절로부터 3절, 죄에 대한 죽음.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개념은 모든 것이 중단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아무런 자신의 공로도 없이 의로워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자연히 죄의 행위가 중단되게 마련입니다. 자, 작은 첫 번째 1절부터 2절, 죄를 극복하는 은혜. 사도 바울이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말씀한 것은 죄가 적으면 은혜도 적다는 뜻으로 해석하여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궤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6장 1절의 이 말씀의 참뜻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죄로 이미 하나님께 대적하는 근본적인 대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깊이 깨달을수록 그만큼 비례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더 깨닫고 받게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그 크신 은혜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이 영적인 면에서 전적인 무능력자가 되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떨어졌으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제시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스러운 방법에다가 결코 인간적인 방법으로서의 어떤 인위적인 행위나 공로를 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도 없이 믿음으로만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는 죄 안에 거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은혜의 체험은 사람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죄 가운데 있어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는 과거의 죄 속에 빠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과로서의 행위는 율법적인 의무감이나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한 마음으로 자원적으로 우러나오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고 스스로 반문하고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2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당연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그 무서운 하나님께 대항한 죄, sin against God, sin against God.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항한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서 죄의 종이 되어 영원한 죽음의 멸망을 받게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그 크신 은혜로 이 죄의 세계에서 죽어서 해방되어 영적인 자유인이 된 이상에는 더 이상 죄 안에 머물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작은 두 번째 3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죄 사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에 입교하는 세례 의식을 받고, 여기서 침례라고 하는 말도 당연합니다. 원래 원어에는 베프티스트, 침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혜롭게 제가 지금 세례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은 본래는 침례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의식을 받으면. 이 세례라고 번역된 낱말의 의식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은 내적인 신앙 고백의 외적인 표현으로서의 의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적인 신앙도 없는 의식은 외식에 불과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위선의 죄를 더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마련이지요. 우리말 성경에 세례라는 말로 번역된 낱말의 헬라어 원어는 밥티스마, 밥티스마로서 이 낱말은 되풀이하여 물속에 담근다, 물속에 담근다라는 말이고, 물속에 또는 잠근다 라는 뜻이 있는 말로서 배가 침몰하여 가라앉는다든가 동물들이 물속에 들어간다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열왕기하 5장 14절에 그럴 때 사용을 하였고, 신약에서는 물속에 잠그는 의식으로서의 입교 의식과 환난이나 근심 속에 빠지는 것 등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뜻들을 종합해 보면 세례의 의식은 물속에서 잠그었다가 다시 물속에서 일어나게 하는 침수의 의식을 말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이 의식의 의미는 물속에 잠그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의의 세계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4절에 말씀하신 대로 인류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면, 이 침수례의 의식을 통하여 기독교 복음에 대한 의식을 통한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라는 말로 번역되고 표현된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죄악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사도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수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수례 받은 줄로 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6장 3절에. 그래서 이 말씀은 침수례 하는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의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주어진다는 신앙을 고백하는 결과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자, 큰 두 번째로 4절로부터 5절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진수회의 참여. 기독교 복음의 진수회의 참여.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기독교 복음의 내용이 인류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일과 믿는 자의 의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면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일으키는 의식으로서의 침수례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표현하는 것이며, 이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의식을 통한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작은 첫 번째 4절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함. 새 생명 가운데 행함에 대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그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영적인 일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수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4절과 골로새서 1장 12절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내용이 첫째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일체된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표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도 참여한다는 말씀도 되기 때문에 사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목적에 대하여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6장 46절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새 생명이란 말씀은 옛사람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의 육적인 죽을 수밖에 없는 옛 생명에 대하여 영적이고도 영원한 새로운 생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새 생명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골로새서 1장 12절의 말씀으로 볼 때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 믿음으로 얻어진 구원받은 생명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인들이 새 생명을 얻는 것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우리는 역시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암기하고 그것을 날마다 되살리면서 되뇌이면서 살면은 참으로 큰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믿기만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지난 일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지난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 간에 무엇을 했든지 간에 그거 다 지금 소용없고 그러므로 이게 지금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러므로 이제는 지금을 말하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2절, 왜 그러느냐, 거기에 대한 정답입니다. 앞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확실한 답을 2절에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밖에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그냥 말씀대로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과거의 일은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거 즉 예수님을 먼저 믿는다고 고백을 한 자들은 바로 이 말씀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도 없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당에 나가서 어느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느 장로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갈는지 말든지, 어느 권사가 말이 너무 많다든지, 어느 집사가 덕스럽지 못한 행동들을 한다든지, 이런 거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말씀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향해서 비난할 그런 자격이 없어요.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경계할 수는 있어도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걸 많이 그런 잘못을 범하고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범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건지, 어떤 말을 해야 할 건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내가 해야 하는지가 누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무슨 학구적인 면에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말씀 그 자체가 생명이고 이 생명 되신 말씀이 너무도 우리에게 쉽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너무도 쉽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이 구원의 말씀을, 이 능력의, 이 권능의 말씀을 사람들은 복잡다단하게 가르쳐요. 왜 그렇게 가르치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 쉬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왜 여기에다가 군더더기를 입혀가지고 지 생각을 집어넣어서 지 지식을 집어넣고 윤리를 집어넣고 도덕을 집어넣고 무슨 학문적 카르텔을 학문적 스토리를 거기다가 삽입시켜 가지고 이 말씀을 자꾸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제 4절로부터 쭉 보면요, 너무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가 너무도 자세하게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지금 우리가 8장 공부를 해나가겠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4절로부터 보니까, 그러니까 8장 4절에요.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5절,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참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고 얼마나 쉽습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를, 이 말씀을 그렇게 어렵게 군더더기를 입혀가지고 온갖 형형색색 색깔을 입혀가지고 전하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되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는요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새 생명을 얻는 것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 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두 번째 5절, 그리스도와 연합한 부활. 그리스도와 연합한 부활.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먼저 인류의 속죄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고, 그리고 인류 최후 최대 원수인 사망 권세를 정복하신 부활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함께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실은 접붙임이라는 뜻이므로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라 라고 앞으로 볼 11장 17절에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의 부활은 절대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도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렇게 증거하였어요. 이 부활의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고 기독교 신앙이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대신에 다른 사도를 보충하려고 할 때의 사도의 기준을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사도행전 1장 22절 증거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규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시대부터 오늘날까지의 모든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증거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내용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그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생명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영적인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서 인류의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죽었던 영적인 생명이 부활되고 영적인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육적인 생명도 부활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생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술의 의식은 단순한 상징적인 의식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으로 생긴 내적인 은혜의 체험을 의식을 통하여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되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어 새로운 영적인 생명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도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26번째 강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